오늘은 이 종교개혁 우리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일단 9시 예배 때는 우리 루터와 칼빈의 기도의 내용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11시 예배 때는 하인리 블링거라는 또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일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때는 하인리 블링거가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또 기도를 각자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또 기도의 자리를 우리들이 다 채워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기 때문인데요. 이 중국인들은 그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길이만 3,000km가 넘고 높이는 9m이고 이 두께는 5m가 넘는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이 만리장성을 만든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는데 정말 그래서 뭐 기어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높고 또 굉장히 크게 그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에 이 처음 100년 동안 중국은 이 3번이나 이 큰 어떤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벽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만리장성의 문지기들이 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 콜로라도 주에 보면은요, 이 롱의 봉우리라는 곳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다 그래요. 이것은 이 400년이 넘는 나무인데 그동안 그 나무는 그 13번이나 이 벼락을 맞고도 이겨냈고 수많은 눈사태와 이 폭풍우를 이겨냈지만 그 나무가 쓰러진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에 기어 들어와서 나무의 속을 갉아먹었고 또 나무를 허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거대한 체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힘에 대항하여서 무려 400년을 버텼지만 이 나무가 딱정벌레들의 습격, 이 습격에는 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작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이 패망하는 경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외부로부터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어떤 그런 중심에는 이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언제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철옹성같이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가 요즘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종교개혁자 그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이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자기 관리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또 거기서 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이 기도로 무장되어서 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이 마틴 루터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통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요. 이 대단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의 친구였던 파이트 디트리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운 좋게도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던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아뢰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와 대화하듯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구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늘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이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는 이 페터라는 이발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이 페터라는 이발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흠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구들과 함께 이 밥을 먹다가 이 술에 잔뜩 취해서 이 사위에게 칼을 휘둘렀고 결국 이 숨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중재에 나선 덕에 정말 가까스로 처형을 모면하고 이 귀양살이를 하게 됐지만 결국 죽는 날까지 이 고달픈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패턴은 이 루터에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루터와 페터라는 이발사가 이제 이 편지를 나눈 그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루터와 페터의 이 편지를 보면요,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서로 물어보고 또 얘기해주고 또 물어보고 답해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고 다행스럽게도 이 기도라는 주제,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이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랍다. 하나님은 참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게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던 이유는 이 페터라는 이발사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편지로 남았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을 우리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들, 페터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의 이 정석으로 꼽히는데 그 첫머리에서 루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 그러니까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새벽 기도, 뭐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규칙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공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뭐 많은 어떤 순간들 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기도가 몸에 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권하는 것은 하루에 2번씩 하나님과 만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방법 중에 규칙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을 몇 번 찾아야 되냐? 그러니까 2번 만나면 된다는 거, 2번 정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다.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자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천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못지않게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이다. 좋든 싫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고 말고가 없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할 건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할 건데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 주님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하면, 도둑질을 안 할 거면 기도를 당연히 우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시간 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기도하라는 경향이 있지만 루터는 기도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기분에 있든 어떤 감정에 있든 어쨌든 내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이 차갑고 기쁨이 없는 건 틀린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주님과 대화하는 데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위해 제시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방법인데요. 루터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 본문을 혼자 읊조리는 그러니까
혼자 읊조리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음송이다. 음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송이라는 건 일종의 이 성경 묵상의 한 형태이지만 그냥 성경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격식을 갖춘 성경 연구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일종의 다리 역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그 생각과 성경에서 가려낸 구절을 깊이 파고들면서 온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고 이끌리며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길 바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 나중에 보면 이 뭐 칼빈이나 불린거나 이런 사람도 똑같이 대부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 불린거라는 사람도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선 이 주기도문을 늘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똑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은 게 이 오늘 제가 루터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올바른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를 제가 맡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이 묵상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허튼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거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의 중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하다. 올바른 묵상이 필요한데, 올바른 묵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4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의 명령을 4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명령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참 뜻이 무엇인가 살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깨달음을 감사로 바꾸고, 세 번째는 고백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상을 발판으로 이 루터는 이 기도하는 방법까지 소개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자유롭게 알아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권하는 방법은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한 구절 한 구절 끌어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좀 유행이 뭐였냐면 나름대로 기도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잘못된 유행이 이 주기도문 같은 것들을 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처럼. 그래서 주기도문을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게 그걸 주문처럼 반복하여 외우는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그런데 여기서 루터가 제시하는 이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그런 주문과 같은 반복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맞춰서 이 저마다의 필요와 관심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양식에 맞춰서 기도하라는 거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듯이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편지에서 정확하게 강조를 해요.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그 주기도문을 할 때 이때는 이 주기도문의 양식을 쫓아서 기도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아뢰면서 곧바로 덧붙이기를 나의 가정과 재정,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제가 모자람 없이 부양하고 가르쳐서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 매일 똑같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루터는 이 적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형식을 지극히 배격해요. 지극히. 그 당시에 이 카톨릭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주문 형식으로 외우는 것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지극하게 이 배격하면서 이 기도할 때는 언제나 이 주기도문 양식을 따르되 이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요, 재밌는 말을 했어요. 책에 실린 말을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읽는 건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문을 그냥 읽는 건 그냥 그거는 잡담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맞춰 기도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분과 느낌에 따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즉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가진 필요와 영감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 훈련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무엇보다 기도를 가로막는 생각들이 흐트러지고 잡념이 끼어드는 현상을 해결해 준다.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도 그 일에 대한 상념의 발목을 잡히기 쉽지만 주기도문을 바탕에 깔고 기도하는 연습은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루터의 기도 방법을 좀 정리해 보면요, 그는 이전에 공부했던 본문을 곱씹는 걸로 시작했고 그 묵상을 쫓아서 찬양하고 고백한 뒤에 주기도문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이요? 2번씩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터의 기도 방식이 멈추지 않는데 이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께 간구하는 내내 이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어떤 선한 생각들이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여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강조해요.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 심중에 깨우침을 주는 풍성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시면 여기 적힌 다른 원칙들은 다 집어던지고 그분을 예배하라.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면 주님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깨달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틴 루터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끝났고, 또 종교개혁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이 칼빈입니다. 칼빈을 보면요, 이 칼빈과 루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루터는 굉장히 통통하신 분이 루터고요. 이 칼빈은 굉장히 이렇게 말랐고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내놓는 첫 번째 기도 원칙, 그것은 바로 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만약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실종되었다면 이보다도 더 이 끔찍한 사태도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엄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독대하는 매우 엄중하고 광대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서 이 세속적인 염려와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적절한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버림받을까 끊임없이 노심초사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두려워한다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나의 손에 이 아주 귀하고 진귀한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화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화병이 있어요. 그러면 화병이 있으면 이 화병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막 정말 너무 아름답고 진귀한 건데 이 화병을 가지고 다닐 때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다닐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두 손으로 아주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절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공손하게 아주 없다 정말 이것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런 식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병이 다칠까봐 겁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꽃병이 깨질까봐 이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상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을 슬프게 하거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삼가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보통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게 친구, 하나님 주는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나는 너의 친구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친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내 얘기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친구라 그런 거지 우리가 주님의 친구를 삼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주님 친구처럼 대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좀 해석이 잘못됐다 그래요. 잘못됐고 사용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적인 개념을 가져다가 쓴 건데 이 대통령도 사실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를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부를 때 이 프렌드라고 부른다 그래요. 거기 나라는 프렌드. 근데 우리는 대통령한테 그래도 프렌드라고 안 그러잖아요. 친구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한국에서 잘못 오해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이제 가피풀이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기독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컷 만화라는 게 만화가 있고 이렇게 기독교 만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만화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거의 어디 만화책에 나오는 거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랑 되게 너무 친근하게 지내고 우리 주일 안 나가면 주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너 언제 나오니 이렇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죠? 어미하시고 그죠? 위대하시고 우리 그분 앞에 우리가 작아지고 사실 그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경외감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이 제시하는 이 내용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칼빈의 기도 원칙은 이겁니다. 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식은 허구를 몰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겁니다. 영적인 겸손을 가져라. 영적인 겸손을 가져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기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이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모든 마음들을 포함해요. 특히 칼빈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은 이 자신의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신앙이 이 판을 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었는데 칼빈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배격하죠.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이 실제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앞에 서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허구를 몰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가식을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가식을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주 앞에 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고백과 회개는 무엇보다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인간의 연약함과 그 속에 포함된 인간의 성격적인 결함과 이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결함과 인간이 가진 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며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한층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만나주신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에는 회개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제가 이제 그 3명의 기도를 연구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11시 예배 때 제가 그 설명드린 이 하인이 불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3명의 종교개혁자들이 언제나 그 말해주고 가르쳐준 게 있어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 된다면은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도 얘기하기를 올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온다는 거죠.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지는 대신 우쭐거리며 이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합리화나 남 탓, 자기 연민, 영적인 교만 따위를 버리기를 요구하고 또 그럴 힘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에 대한 허구를 벗어버릴수록 기도 생활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원칙은 겸손해져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보면요. 서로 이거는 이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확실히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이는 예외 없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으며 그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면 열심과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될 까닭은 어떤 걸까요?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요, 주님은 종종 우리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계신다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겠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에 대해 비전을 품을 때, 신앙의 비전을 품을 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가장 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뭐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어차피 내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를 왜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하는 걸 왜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왜 해야 되냐면요. 이 고백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칼빈이 제시하는 기도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모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다 그것도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사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원칙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원리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잘 따르면 응답받을 만한 가치를 얻는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원칙을 잘 따르면 응답받을 만한 가치를 얻는다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 수요일에도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욥기서 거의 마지막까지 거의 왔거든요. 긴 장이 왔는데,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오해했던 게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걸 오해하냐면, 그들이 오해했던 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잘 따랐기 때문에, 원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칼빈에게 중요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신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죠. 즉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토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원칙들,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우리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원칙대로 했더니 응답하시더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 남아야 되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기도할 때 여러분 맨 마지막으로 기도의 정리를 하죠.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리할 때 맨 마지막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보면 이걸 마치 수리수리 마수리 아니면 열려라 참깨 맨 마지막에 참깨처럼 사용하는 경우, 참깨처럼 참깨 들깨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참깨인가 들깨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절대 불교식의 그런 외워서 다다다다다다 외워,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자기 능력이나 경력에 의존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고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마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얘 응답 받았어. 응답 됐어. 응답 될 거야. 내가 지금 아파트 청약 넣었는데 청약 될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게 보면 이 그 회사에서도 이렇게 뭐 이게 하게 할게요, 하겠습니다 해서 딱 계획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서류 딱 내잖아요. 서류 내면 결재권자는 누구예요? 거기 CEO잖아요. CEO가 딱 오케이 안 돼, 뭐 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냥 우리가 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 크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루터를 통해서는 이 말씀 묵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이 강조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칼빈의 강조법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외심으로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막 이걸 꼭 해야 응답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원칙으로 봤을 땐.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제 근거한 내용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정리하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교개혁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도 방법을 살펴보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점점 이 시대를 보면요,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새벽 기도가 이제 많이 회복됐고, 그래도 이제 제가 그 한 3주 전에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있어요. 딱 안 빠지시는 6대장, 그래서 뭐 6명 정도 이렇게 딱 있어요. 그분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뭐 그냥 멀리서도 그냥 걸어서 그냥 다 오시고 막 오세요.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어저께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걸 많이 잊어버리게 된 시대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제 탓도 아니고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종교개혁자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내용으로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다른 거 사건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내용과 그 이유와 방법이 우리가 뭐 이성적인 판단 이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운 결론을 얻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저도 최근 한 3주간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이제 2-3주간의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저를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로 키워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몰고 가시느냐 보면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그 대답은 기도하라더라고요. 기도해라. 제가 사실 바닥에 물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하나인데, 기도해라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라 이거밖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답이더라고요. 정답.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보니까 자기 열심 능력으로 뭔가 하지 않았어요. 막 사람들 막 선동하고 막 모여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람들 막 정치적으로 막 끌고 가고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들은 기도했어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의 시대의 빛을 밝혀주고 거기에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각자 개인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 5일 동안 회복의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 가정마다 한 부씩 다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해서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대로 발송을 다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누락되거나 뭐 주소가 또 잘못되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문자로 매일같이 그걸 또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필요하시면 뒤에 필경대 얼마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꼭 가져가셔서 이제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루에 3개씩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지난주 선포했지만 저는 5일 동안 일단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만을 위해서 또 우리 신성교회 예배를 위해서 저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저는 5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뭐 같이 죽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야 대희야 너만 하지 말고 성도들도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주일날 못 볼 수도 있어요 서로. 그래서 5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뭐 하루에 한 끼라도 아니면 5일 동안 한 끼라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또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진 않았는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마틴 루터의 또 이 칼빈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야 나는 어떻게 기도했지? 내가 혹시 중언부언하지 않았나? 내 정력대로 구해서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가? 살펴보면서 5일 동안 여러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걱정돼요. 또 왜 걱정되냐면 뭐 4주 뒤에 또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나라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막 모였다가 또 못 모인다 또 이러면 또 그래 힘 빠지고 그럴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고민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현장 예배에 맞춰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 주가 그 5일의 회복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예배에 대해서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이 제가 새벽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제사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짜 예배 원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5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서 저 기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신성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정말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도 아니고 칼과 창도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칼빈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불링거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에 정말 정석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며 그 올바른 기도를 쫓아서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들, 종교개혁의 후배들도 정말 믿음의 선배를 쫓아서 온전히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이 담임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예배를 점검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점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